기존의 조이스 지체들은 어떤 면에서 좀 전에 부장집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나도 다락방 갔어야 되는데 또 다시 조이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청년부에서 올라오시는 또 이렇게 새내기들은 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선배로 또 언니 오빠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누려왔는데 또 다시 조이스에서 막내 역할을 해야 해 라는 어떤 그러한 생소함이 또한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여러 조원들은 해가 바뀔 때마다 드디어 좀 익숙해질 만한데 조금만 말을 걸어보려고 하는데 학기가 바뀌어서 조가 바뀌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저도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또 다시 조이스에서 처음부터 관계를 맺어가야 되나 라는 그러한 낯설음과 또 염려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분들과 다시 그러한 낯설음과 그런 생소함을 좀 떨치는 의미에서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시 조이스야? 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다시 조이스야 라는 이 표현을 제가 한번 영어로 좀 번역을 해봤습니다. 영어로 다시 조이스야 뭘까요? 어게인 조이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요 리조이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하신 분들은 잉글리시가 되는 분들이에요. RE라는 접두어, 그죠? 다시라는 의미와 조이스가 합성되었을 때 리조이스. 그리고 리조이스는요 영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크게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시 조이스에 이게 다시 조이스야? 이러한 표정 말고요. 다시 조이스야 라는 어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생활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표정 관리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조이스야! 시작! 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큰 기쁨을 누리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2015년 조이스표를 엔조이 조이스라고 이렇게 한번 결정을 해봤어요. 요즘 보면 사람들이 뭐 돈 관리, 자산 관리, 스펙 관리, 피부 관리, 몸매 관리, 그리고 또 뭐더라? 어장 관리, 뭐 이런 것들 관리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과 삶을 좀 더 풍성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들 시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핵심은 기쁨 관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기쁨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조그만 일이라도 막 까르르 웃고 깡총깡총 뛰던 우리였는데 여러분들 우리도 세월의 흔적 때문에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새 기쁨이 점점 새버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막 아무리 뭐 해봐야 웃지도 않고 웃어도 꼭 이렇게 웃죠. 이렇게 웃는 정도로 기쁨이 여러분들 많이 관리가 안 된 채로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떤 우리 세대 가운데 보면 결혼만 하면 기쁨이 회복될 텐데 또는 무슨 취업만 한다면 조금만 승진만 한다면 기쁨이 회복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혼인잔치에도 혼인잔치라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기뻐야 될 그 순간에도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인생의 최고로 기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기쁨은 고갈될 수밖에 없고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잘 봤더니 이 기쁨을 관리해주는 연회장이라는 직분의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해요. 어떻게 보면 파티 플래너겠죠. 그 사람의 기쁨과 잔치의 기쁨을 시들지 않게 하기 위한 파티 플래너로서의 연회장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연회장이 하는 소리가 10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이라는 말을 당연시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겐 기쁨을 관리하라고 보냈는데 기쁨을 관리해야 될 연회장의 이야기가 뭐냐면 어차피 기쁨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좋지만 시간이 가면 시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인생의 최고 기뻐야 해야 하는 이게 제가 종종 방언이 나오려고 해서요. 기뻐해야 할 이 혼인잔치에 기쁨이 고갈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기쁨이 시들어져가는 현상들 이것이 여러분들 기쁨 관리를 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도 처음 샀을 때는 막 마트 가서 막 액세서리 다 달고요. 막 청소하고 닦고요. 막 핥고요. 막 이런 걸 다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세차도 안 하고 막 쓰레기는 차에 막 이렇게 가득 차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기쁨의 고갈과 기쁨의 시드름이 어찌 차 문제만 있겠습니까? 애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막 죽고 못 살아요. 처음에는 완전 3D 입체 영상의 그 관계를 누리죠. 그냥 손에 잡히는 것 같고요. 따뜻해요. 느껴져요. 4D죠 완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칼라 정도로 이제 천연생 칼라. 그러다가 이제 관계가 세월이 더 흐르면 연인 관계도 흑백이 되고요. 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무성영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연인과의 관계도 막 그렇게 시들어가고 기쁨이 관리가 안 돼요. 저는 교회와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도 은혜 받는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와 공동체 생활에 대한 기쁨이 고갈되어지고 시들어지는 현상들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직하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을 관리하고 있는 연회장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기쁨을 컨트롤해주고 증진시키기 위한 연회장이, 파티 플래너가 여러분들은 만나고 있고 그 연회장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스타벅스나 애플 기기들을 연회장으로 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위카페와 애플 조금 써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신제품이 등장하면서 기쁨은 끝입니다. 속수무책이죠. 기쁨이 컨트롤이 되지 않고 줄줄 새버립니다. 또 누구는요, 연애나 섹스 이런 쾌락에 우리의 기쁨을 컨트롤하는 연회장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쇠해가는 육체와 배우자의 반응에 따라서 이 기쁨도 줄줄 새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1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교회 누님들은 저를 차태현, 한석규, 또 이 소리 들어요. 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건 아니니까요. 유지태. 근데 지금은 노쇠해가는 그러한 흐름 가운데 기쁨이 새나가고 있는 것이죠. 또 누구는 기쁨을 사업, 어떤 성취에서 또 찾고자 합니다만은 만약에 우리의 연회장이, 우리 인생의 기쁨을 컨트롤해주는 연회장이 거기에 달려 있다면 소비자들의 유행에 따라서 나의 기쁨이 좌지우지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기쁨은 도대체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연회장은요, 일단 포도주가 떨어졌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이것에 대한 비법,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도 구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연회장은요, 먼저 좋은 것이었다가 시간 가면 시들어진다라는 것을 당연시하는 연회장일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을 이러한 연회장을 고용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뻐야 되는데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우울감과 울분으로, 오히려 쾌락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타락의 삶으로, 오히려 즐거움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역겨운 신앙생활로 여러분들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잘 보니까요, 또 다른 진정한 연회장이 한 분이 등장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눈치챘겠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그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연회장이 등장을 합니다. 포도주가 고갈되어지고 있는 순간에 그 고갈을 되돌려 버리시는 분,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버리시는 분, 아구까지 채우시는 연회장.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차피 인생은 시들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점점 더 좋은 포도주로 이렇게 우리의 기쁨을 배가시키고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새로운 파티 플래너, 진정한 연회장이 오늘 본문에 또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을 컨트롤해주고 관리해주는 연회장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근데
여러분 하고 있는지요? 그러면 원래는 이럴 줄 알았어요. 아멘! 그럽니다! 막 이럴 줄 알았는데 표정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그렇게 큰 기쁨이 안 되는 것 같은 현실이에요. 나의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그리고 점점 시들어져가는 나의 어떠한 나이 들어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찬양도 하지만 그다지 능력도 도움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하면 떠오르는 게 기쁨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생각하면 꼭 슬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 앞에 설 때는요, 기뻐할 면목이 없어서 오히려 미안해해야 될 것 같고, 송구스러워해야 될 것 같고, 반성해야 할 것 같고, 울어야 할 것 같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또 십자가를 떠올리면 더 심각하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해야 될 것 같고, 표정도 진짜 지금 여러분들처럼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지어져야 될 것 같고, 또 경망스럽게 막 이렇게 총총총 하면 안 될 것 같고, 천천히 걷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 기쁨에 이런 게 여러분들 와닿지도 않고 나랑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이렇게 울어야 될 것 같고, 심각한 표정 지어야 될 것 같고, 반성해야 될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 내 기쁨을 컨트롤해주는 분으로 모시고 싶을 마음이 안 생기죠, 솔직히.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세뇌받고 신앙생활을 잘못해온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로 배워왔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우리 이런 찬양 배웠죠.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기도 시간에 눈 뜨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 떠들어도 돼요, 안 돼요? 기도할 때 눈을 떠도 돼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중고등부에 올라갑니다. 질문이 바뀌죠. 목사님, 담배 펴도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전도사님, 술 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대학생 가죠. 또 질문이 바뀝니다.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뽀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런 걸 묻죠. 직장 갑니다. 또 계속 묻는 게 뭡니까? 회식 때 술자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3차 돼요, 안 돼요? 근데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요, 하라 마라 여기로 묶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관리해 주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감시하는 분으로서 오해하는 이 깊은 잘못된 그릇된 신앙의 그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요, 예수님을 뭐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표적으로 요한이 제일 먼저 소개했던 예수님은요, 잘 들으십시오.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례기, 성찬기 같은 아주 성스러운 물건이에요. 여기에 물을 채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도 아니고 술을 가득 담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답을 해보십시오. 계십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요 지금 그 정결 예식에 쓰는 돌항아리 6통에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거를 포도주로 다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포도즙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포도 주스를 만든 게 아니에요. 뭘 만들었다고요? 포도주. 주님. 술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를 만드세요. 왜 그랬을까요? 잔치의 기쁨을 주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주님의 관점은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들어 써서라도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기뻐하시는 게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더니 지금 몇몇 분들이 표정이 의아해요. 저분 4주 동안 쉬더니 이상해졌다. 예수님이 무슨 포도주 뭐 이런 얘기를 하냐. 근데 우리는 기쁨, 신앙을 기쁨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점검해 드릴게요. 기쁨이 왜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 기쁨이 중요한 까닭은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기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생라면을 뜯어 먹고 있어요. 막. 그때 저희 엄마가 와가지고 막 이럽니다. 생라면의 안 좋은 효과들.
그거 먹으면 인스턴트고, 그거 먹으면 공장 기름이 섞여 있고, 그거 먹으면 뭐 네 아토피 돋고, 그러니까 너 그거 먹지 마,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생라면을 뜯어먹고 있는 나를 회유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배고플 때 그게 암만 옆에서 그래봐야 들리나요?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밤에 야식 먹으면 살찌는 거 아는데도 시켜 먹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해악과 그런 것들 다 알아도 여러분들 그걸 그 욕망과 그 욕구 앞에서 그걸 우걱우걱 뜯어 먹어요. 이거를 이겨내기라는 쉽지가 않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비법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기 구워놨다? 여러분 뭐냐면 더 큰 기쁨으로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제가 조이스 수련회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음란반대, 야동. 여기에 완전 중독이 돼가지고 야동을 끊자. 그래서 이제는 야동 보는 친구들 있으면 헤어질 것이며, 노트북도 야동 보면 그냥 전원선을 끊어버리겠다고 딱 끊고 막 포와 구호를 외치는 거죠. 음란반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야동 보면 손가락을 자르겠다 결단을 하고, 그거 보면 막 해악, 음란 영화를 보면 안 좋은 3가지 이유, 이런 것들을 막 찾아내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어떻게 하고 나타나요? 일주일 뒤에? 이렇게 손가락 다 잘려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다시 그 끊어진 선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될 이유 몇 가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쁨, 새로운 쾌락, 더 큰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때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기쁨이 굉장히 중요한 까닭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이제 좀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려고 그러는데, 영영영영영, 제가 염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집중력을 해보십시오. 기쁨이 중요한 까닭은요, 기쁨이야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요, 아이가 3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장가 갔어? 그런 동안인데 애가 3이나 되니까 지금 놀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자녀 3명한테 제가 선물을 사주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사준 아버지로서 언제가 제일 기쁠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선물을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할 때 아버지로서 정말로 기쁨이 샘솟을지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1번. 선물을 받고서요, 우리 예람이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차이나 중국제구나. 이거 얼마고? 아, 이거 이마트에서 샀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1번. 애가 처음에 분석했어요. 두 번째에는요, 이 선물을 딱 봤더니 막 엄숙하고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선물이 내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버지만 사랑해야 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엄숙하게. 이 2번. 자, 3번은요, 선물을 딱 쥐고는 이것을 어찌 나 혼자 누릴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지, 그러면서 시차나 가져. 이게 3번. 근데 4번이요, 갑자기 선물을 받더니 부들부들 떨더니 하더니 막 방언이 터지는 거야. 귀뚜리 방언 터지는 거 4번. 자, 5번. 선물 받더니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깡총깡총 씌면서 와 아빠 좋아 막 그러면서 막 너무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재밌어하는 거 5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이 5가지 중에 아버지가 언제 제일 선물을 준 기쁨을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해요? 분석을 잘하는 것이 신앙 좋은 줄로 착각을 해요. 신앙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회개와 반성으로, 거기에 점철된 그것으로만 멈춰버린 성도들이 많아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이 복음인데, 요건 다 빼고 늘,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경망스럽게, 목사가 생긴 것도 저거 날라리처럼 생겼어, 이럴 수 있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내가 받은 걸 기뻐하기 전에 전달하는 사명에만 그냥 휩싸여가지고 그냥 뭐 사역과 봉사하는 데만, 그것이 신앙의 전불론으로만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뜨거운 체험으로만 신앙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하십시오. 기뻐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자, 저는 지금 기쁨의 위력을 2가지를 얘기했어요. 진짜 기뻐할 수 있을 때
진짜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을 발견할 때 진짜 죄와 유혹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에게 최고의 영광을 끼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의 기뻐함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Enjoy Joyce.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법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이 말씀이 너무나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기쁨이라는 게 감정인데 이걸 어떻게 명령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시키냐? 기뻐해야 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거지. 내가 성경에 대한 반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왜? 이게 여러분들 신앙의 목적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시간을 드려요. 전 친절한 목사거든요. 자, 기뻐하는 표정을 지으십시오. 저는 이런 표정을 지을 테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충만하게 의도적으로 기뻐하는 연습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이 신앙을 정말로 예수의 기쁨이 내 기쁨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기쁨을 선택하는 두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요. 연회장은요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따라합니다.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로 말미암는 음란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기쁨은 연회장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연회장, 남다름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다름을 증명하다 보니까 연회장 단수로 등장하네요. 고립되어 있어요. 근데 물도온 하인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아는 물도온 하인들 복수형이에요. 남다름을 주장하지 않아요. 섬김의 자리로 여러분들 지금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여러분들 고립되어지고 남다름을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보여주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쁨의 현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되. 그러나 여러분들 함께 있으며 섬기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물도온 하인들, 그들은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고갈의 현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역전되는지를, 이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영광의 순간을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저는 2015년 조이스 우리 지체들이 GBS 조에서 연회장의 자리를 고수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혼자 남다름을 주장하기 위해 나의 멋짐과 남다름과 잘남과 탁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조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식의 연회장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물도온 하인들이 되어서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서로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어떨까요? 5명만 그러려는 것 같아요. 자, 서로를 기쁘게 하려는 GBS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조원들은 다른 조원들과 리더들을 기쁘게 하려고 막 계획을 짜는 거예요. 조원들이. 그리고 리더들은 또한 막 조원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지를 막 고민하려고 밤잠을 설치고, 엘더들은 또 리더들과 팀원들 어떻게 기쁘게 할지 막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목사는 막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를 막 이렇게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되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김재동 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김재동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머 감각을 갖는 비법이 뭡니까? 여러분들 형제들도 잘 들으십시오. 자매들도 여러분들 유머 감각 우리가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김재동이 딱 그 말을 해요. 유머 감각 갖는 방법은 사람을 좋아하면 됩니다. 사람을 좋아하면 되는 게 유머 감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기쁨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그게 능력이고, 또한 기쁨이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유머 감각까지 주는 어떤 은혜가 있다면 올 한 해 여러분들 조이스 GBS가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몸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엘더들과 함께 고민한 게 있어요. 조이스 지체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 뭐 저도 이찬수 목사님도 하는데 저도 하죠.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보내주는 건 아니에요. 뭐 다 오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그 위로가 또 필요한 조언들이 또 곳곳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틈틈이 이런 일 하면 어떨까요? 집에 여러분들 안 쓰는 귀한 물건들 있잖아요. 뭐 노트북이라든지. 집에 안 쓰는 귀한 물건들 있잖아요. 안 타는 뭐 차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택배로 막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막 갑자기 택배 왔어요 했는데 뜯어보니까 이 예기치 않는 택배에 격려받고 힘없을 수 있는 조이스. 그리고 토요일마다 놀아줘요 좀. 저 진짜 심심합니다. 좀 놀아주는 일들이 펼쳐져가지고 좀 같이 극장도 가고, 저 아직도 국제시장도 못 봤고 니마 그것도 못 봤고, 아무튼 언제 극장 갔는지 몰라요. 그러한 여러분들 그러한 나눔과 기쁨이 계속 증진되는 한 해가 되면 어떨까라는 바람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또한 기쁨은, 예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요. 따라합니다. 단정이 아니라 과정. 단정이 아니라 과정. 지금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보면 단정해버립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GBS가 오픈했습니다. 딱 조에 딱 들어가 봤습니다. 자매들이 머리가 긴 형제 같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GBS를 단정해버리는 거죠. 아, 포도주가 떨어졌어. 여기서 그쳐서 우리가 또 한 주간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응?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새 학기인데 이렇게 험악해서 되겠습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일주일 기도하고 왔는데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주님이 응답도 안 해주는 것 같을 때 우린 또 너무 쉽게 단정을 해버려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단정을 지어버렸다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또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주님의 거절과 같은 응답에 에휴 그래 안 되겠지 하고 단정해버렸더라면 기쁨은 관리가 안 되고 기쁨은 거기서 멈추고 기쁨은 새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하나 더 나가죠. 여러분들 몇 절이죠?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여기서 단정 짓지 않고 이 일을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태까지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만 초점을 맞췄던 그가 이제는 whatever he tells you. 용어가 됐어. 여러분 뭐예요?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상황을 단정지키지 않고요. 이 상황 자체가 주의 말씀이 임하는 과정으로서 보고 있는 여러분들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이 점점 증가되고 기쁨이 마르지 아니하고 다함없는 기쁨으로 상승하는 여러분들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조이스 지체들에게 목사로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기쁨을 나의 인생의 연회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주님의 영접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에서 정말로 그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남다름을 주장하는 연회장의 길이 아니라 물도온 하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단정 짓는 데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과정으로 볼 수 있고 whatever he tells you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것을 과정으로 여길 수 있는 해석. 저는 이찬수 목사님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런 얘기를 했죠. 인생은 해석이다.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연회장으로 모셨기에 기쁨을 놓치고 있습니까? 누구를 여러분들 인생의 파티 플래너로 삼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표정이 우리의 삶은 늘 구겨지고요. 헤어지고 찢겨지고 너덜너덜해지고 빛을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점점 세월 속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맙시다. 그것으로 단정 짓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기쁨과 전혀 상관없는 길이에요. 와이셔츠는요. 원래 빳빳했어요. 하루 지나면 구겨져요. 이건 원래 구겨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나 세탁하고 다리미로 다리면 다시 빳빳해지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단정 짓지 마십시오. 조이스 청년부가 올 한 해
서로에게 구겨짐을 펴드리는 마음 세탁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세탁소, 우리가 마음 세탁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의 마음의 구김을 빳빳하게 다시 다려 펴드리는 다리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